오늘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사상이나 주의나 학문이나 예술이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정체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아이덴티티가 없으면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이것을 하는지, 인생이 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정체성이란 그 핵심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정체성의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영어에 보면은 값과 가치가 단어가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프라이스와 밸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계, 제가 차고 있는 시계 잘 안 보이겠지만은 이거는 밸류라고 이야기하보다는 그 프라이스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짜리야 이야기할 때 이것은 밸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프라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5만 원 주고 샀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에 두 개를 구입했어요. 하나는 8만 원짜리, 하나는 5만 원짜리.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8만 원짜리는 내가 차고 5만 원짜리는 아내를 줄까?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했는데 회개하고 8만 원짜리는 아내 손목에 차주고 5만 원짜리는 내가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50불이다, 80불이다, 100불이다. 여러분 집 얼마짜리 집에 삽니까? 1000만 불짜리 집에 살아도 그 가치, 프라이스만 있고 거기서 사는 행복의 가치를 모른다면 헛된 겁니다. 새빵살이 살아도 그러나 거기서 부부간의 행복의 가치를 느낀다면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아이들도 어떤 아이가 아파트에서 떨어지면서 내리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자꾸 아이를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시험 쳐가지고 몇 점짜리로 매기는 거예요. 너는 100점짜리다, 80점짜리다, 60점짜리다. 그러니 그게 자기 인생인 줄 알아. 그러다 보니 세상에 나와서도 높은 지위에 있으면은 또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직장을 다니면은 그 사람은 100점짜리 인생이고 내가 점원 식당에서 일하고 지게꾼을 지고 그러면은 배달하면은 스스로 자기를 50점짜리 인생이라고 자꾸 프라이스에다가 가치관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 정체성에 흔들려. 돈 좀 벌면 하하 그러고 사업이 안 되면 우울증에 빠지고 누가 알아주면은 으쓱거리고 안 알아주면은 짜증나고 왕따 당한 기분이고. 밸류에다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머님의 사랑. 그거 몇 점짜리일까요? 그거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랑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산소, 이거 몇 점짜리일까요? 얼마짜리일까요? 100만 불을 주면 살 수 있을까요? 1000만 불을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피값을 뭘로 사겠습니까? 영생, 무엇으로 사겠습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내 목숨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자녀를 잘못 길렀어요. 돈에다 가치를 두니,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에다 가치를 두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100억, 10억,
그러니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어머니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어머님의 밸류, 아버지의 밸류, 부모의 밸류,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대로 된 가치관을 세우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프라이스에다 두지 마세요. 교회 건물 저거 3천억짜리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빌려보더라도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면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가 오늘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몇 점짜리 인생으로, 몇 점짜리 교회로.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점수로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점수로 매긴다는 것이죠. 성도를 점수로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에 깊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정체성 세우기가 아닙니다.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고요, 분야마다 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체성이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모세의 정체성을 보자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선진들, 그 정체성이 뭔가를 믿음 안에서 살펴보자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은 모세는 장성했다. 여기서 만약에 믿음을 빼봅시다. 그냥 세상 기준으로 봅시다. 세상 가치관으로 봅시다. 모세가 났을 때 얼마나 기구해요. 나라 잃은 슬픔으로 40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흙벽들을 찍고 있어요. 애들 나오면 다 죽여버려라, 산파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들이 도저히 아이를 낳자마자 탯줄을 끊는 게 아니라 남자아이면 목을 끊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번성하니까.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잡혀먹겠다. 출애굽할 때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하면 2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부모들은 잘 들어라. 이스라엘 부모들은 잘 들어라. 아이를 응애응애하고 낳았는데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전부 다 나일 강물에 던져버려라. 수장시켜라. 그 당시에 나일강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속에, 탄식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아니고 그냥 모세가 났으면 그도 그렇게 죽어야 돼. 아무리 내 아이를 할지라도. 안 그러면은 바로 군대가 와서 다 죽여버리니까, 온 가족을.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가 났어요. 부모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였어요. 기구한 아이가 아니라 믿음의 정체성을 보니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아이야.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 그랬어요. 그 부모가 믿음이 있었다는 건 뭡니까? 부모의 눈으로, 그 시대의 역사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니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정체성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일 수가 없잖아요.
나일강에다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이라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어.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루 이틀 사흘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한 달, 두 달, 석 달 키워나가는 동안에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자기들이 위태로운 게 아니라 아이가 죽을 것 같아.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주위에서 거기 무슨 아기가 있어요. 그러니 할 수 없어.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깔고 물이 안 들어오도록, 그리고 이 아이를 응행하는 아이를 갈대나무 나일강 사이로 버려버립니다. 여기는 버렸다라는 소리 안 들어요. 스데반은 저 사실을 가르쳐서 사도행전 7장 21절에 버린 후에 그랬어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저런 이유야를 막론하고 버린 것은 버린 거예요. 아이가 응행 하면서 갈대숲을 지나 떠나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러나 그냥 부모의 정체성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정체성이니까 시편 31편 15절 말씀처럼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앞날이 주의 손에 있으니 믿음으로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보고 공주 보고 바로의 딸 공주 보고 목욕하거라. 성경엔 이런 거 없어요. 몸이 찝찝해가지고 그 날강 가서 시녀들하고 목욕을 하는데 응애 여봐라 데려오너라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상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오니 딱 보니까는 히브리인이야. 사도행전 7장 21절에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얼른 달려가서 바로 공주한테 제가 좋은 유모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그래, 소개해라. 누구를 소개했을까요? 어머니 요게벳을. 요게벳이 그 아이를 안고 조금 전까지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떠나보냈는데 이게 왜 눈입니까? 그 아이가 제 품에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자식 책임집니다. 버린 것 같아도요, 내 가슴에서, 내 품에서 자라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지 혼자 큰 게 아니에요. 공주가 키운 게 아니에요. 요게벳이 어머니가 키웠어요. 그에게 역사관을 분명히 심어줬어요. 너는 잘 들어라. 귀에다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모르잖아요. 어릴 때 이야기. 석 달 후에 바로의 공주의 집에서 궁궐에서 자라니까 지 아이가 애굽의 사람인 줄 알아. 왕자인 줄 알아.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멘.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에게 정체성을 심어준 거예요. 너는 공주야.
아멘. 그러면서 40세까지 자랐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재주를 다 익힌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늠름한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진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다음 애굽을 이어갈 제2의 통치자가 됐어요. 역사 문헌에 보면은 그는 전쟁에 나가서 애굽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적군과 싸워 승리한 다음에 돌아올 때,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올 때 연도에선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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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모세, 위대한 모세 그렇게 외쳤죠. 그렇게 장성했어요. 자, 그러면은 가치관이 흔들릴 수 있어요. 세속적이 있을 수 있어요. 인기, 가도를 달리면서 나라의 제2인자로서 커가는데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세등등한 가운데 그의 정체성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항상 내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거기에 진정한 가치관을 두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영적 신분에다가 정체성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배웁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신분. 나의 스테이터스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24절을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대단하잖아요. 거기에다 정체성을 두었다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나는 바로 궁에서 자라면, 조금만 기다리면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왕이 되는데, 이거요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 세속적인 가치가 있으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세속에 물들지 말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 모세는 지킨 겁니다. 믿음을 지킨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속적인 가치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위치에 CEO, 의사, 변호사, 연봉 10만 불, 20만 불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영적인 신분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은 다른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군림합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없는 자는 있는 자를 부러워하고 비굴하게 그 앞에 가서 두 손 모으는 거,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란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그 믿음으로 말을 하느니라. 아벨의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의로운 자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에녹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늘 나아가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에녹의 정체성은 의의 상속자입니다. 누구로부터 상속받았다는 겁니까? 도대체 부모로부터 의를 상속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노아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으며 순종하는 자의 정체성, 믿음으로 이방 땅에 거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마다 늙어 탄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계획에다 정체성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정체성을 두는 거고, 내가 만드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정체성. 나이마나 늙어 거기에다 정체성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약속에다 정체성을 두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죽은 자와 같은 나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의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나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나의 정체성을 두는 것이죠. 믿음으로 저들은 죽었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저들은 멀리서 보고 그것들을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칭함을 받지. 외국인 나그네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살아야 돼요. 외국인의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본향에 가야 되니까 나그네예요. 저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끌음을 받으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의 정체성을 두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정체성을 두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애굽에 두지 않고 가나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400년 이후에 출애굽을 하며 그때 가나안으로 갈 텐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텐데, 그때 내 해골을 팔아, 내 무덤을 팔아, 거기서 내 뼈를 파가지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뼈를, 해골을 파가지고 그것을 들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정체 사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 아들 이거 하고 어려운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의의 상속자, 천국의 정체성을 두는 자,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자, 미래를 꿈꾸는 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영적 신분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구속함을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팔복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내게 정체성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내 정체성이에요.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 자는 심령 천국이 이룰 것이고 세상에서 일터 천국이 이룰 것이고 박해에도 끄떡없습니다. 핍박받아도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체성은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다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음이라. 믿음은 기쁨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야 기쁜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기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었으니 기쁩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니 기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믿음은 기쁜 겁니다. 그래서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이 아니던가요?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정체성을 보십시다. 믿음으로 정체성을 교회 공동체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외딴 섬처럼 잘난 척하면서 혼자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는 게 아닙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수도승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25절을 보십시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나 혼자라면은 바로 궁에 앉아서 바로의 공주라면서 산의 진미 쌓아놓고 부어라 마셔라 날마다 잔치하며 그렇게 지낼 수가 있지만 그건 잠시요. 인생이 몇 년 살겠습니까? 70이면 80이면 끝나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나의 정체성을 여기는 거예요.
백성은 히브리 말로 고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것은 에클레시아로 변화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주의, 이기주의 신앙은 누군 줄 아세요?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개인 신비주의에 빠지고요, 혼자 맨날 큐티한다 그러고요, 나만 잘 믿으면 되면 그렇지요. 교회는 상관이 없습니다. 봉사도 안 합니다. 또 하나는 극과 극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방탕주의에 빠집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가니까는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죄 지으면 어때? 행위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면서 쉽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악에서 떠나라. 시편 97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어찌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어찌 나는 그것을 핑계 삼아 오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냐 한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신비주의에도 빠지지 마시고 쾌락주의에도 빠지지 마세요. 나 혼자 살짝 죄를 지으면요, 이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백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고린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육체의 몸을 입은 것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가 병들면요, 지체가 죄를 지으면요, 공동체 전체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짝 죄를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오염이 되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해가지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예배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고 그러면요, 모든 지체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지체대로 역사해라. 아멘. 깨끗한 지체가 되십시다. 무좀이 걸려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썩으면은, 더러우면은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뒤뚱뒤뚱 할 수밖에 없어요. 지체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야, 어렵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교회 지상주의자는 아닙니다. 교회가 몸이라면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코로나인 줄 알고 2번이나 테스트 해봤는데 아니에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버려둬요. 왜 아파? 왜 아파?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든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럴 수가 없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약도 사다 주어야 되고 기도도 하고 붙들고 울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어찌 병든 몸을 버립니까? 병든 지체를 버립니까? 내 자식이 병들면 버리겠습니까? 내 부모가 병들면, 아내가 병들면 버리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고쳐내려고 끌어안고 하는 것이지. 감탄고토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교회 주인 의식이 없어요. 주인 노릇만 하려고 그러지 주인 의식이 없어요. 교회와 상관없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그만입니다. 좋은 교회 찾아다닙니다. 조심하십시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뿌리를 교회에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에 뿌리를 내려야 아무리 힘들고 언동설안해도 북풍이 불든 비바람이 불든 동남풍아 서북풍아 불어라, 눈보라야 불어라,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하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릴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내 자식은 안 버리면서, 병든 교회는
아낌없이 버린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해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라, 그게 정체성이라고,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저께 내가 새끼손가락을 살짝 뺐어요. 얼마나 아픈지 막 싸매고 호그리고 온몸이 다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도 한 분이 아프면요, 온 교회가 아프면 온 교회가 덤벼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죄가 더 좋습니까? 교회가 더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짓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게 더 좋습니까? 믿음의 결단, 정체성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해야 돼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채워야 돼요. 나만 살겠다고 내 신앙만 생각하고 내 믿음만 생각하고 내 신앙 양심만 생각하고 교회에 어떻게 되든 말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왜 30년 동안 바보같이 얼마든지 더 번쩍거리는 교회가 있고요, 목회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미국에서도 큰 교회에서 초청이 왔고요,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요, 너는 떠나지 마라, 있으라. 목회 성공이라는 거기에 초점을 뒀다면, 아, 여기는 PCC잖아요, 나는 합동측 목사잖아요, 손가락질 안 받아도 돼요, 오해 안 받아도 돼요,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벌써 떠났으면 벌써 떠났어요. 2000년도에 떠났어요. 떠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서부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비의 심정을 아십니까? 목회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아버지는요, 열쇠건을 깨물어서 안 아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내가 차라리 십자가 지는 게 낫지, 내가 차라리 욕먹는 게 낫지. 저는 요즘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변명할까 치사하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변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요. 너무 곡해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헛되게 되니까 교회를 위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왜? 잘못 알고 있으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니까. 그래서 변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나의 정체성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컷된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우리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에 그의 몸이잖아요. 에베소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교회도 그리스도 때문에 몸이 되고, 그러니 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에 두게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저는요, 2000년도에 이 히브리서 11장, 아니 2003년도인가요? 그때 히브리서 11장에
살떨렸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읽는데 그리스도란 단어 앞에 한참 머물면서 막 가슴이 떨리고 그야말로 살이 떨리고 그리스도. 아니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모세하고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모세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정체성을 두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괴로움을 당해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 마음에 보배를 가렸으니, 이 질그릇 같은 보배를 가졌으니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분토만 못하고 다 상대적이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큰 재물입니까? 돈 몇 푼이 더 큰 재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만 받으려고 그랬지, 믿고 구원만 받으려고 그랬지, 믿고 영생만 얻으려고 그랬지, 믿고 천국만 가두려고 그랬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처럼 고난도 받으려고 했던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27절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여 산 것이며,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31절까지 여호수아입니다. 32절 사사기부터 왕정시대, 선지자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및 사무엘과 선지자를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를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아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의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학대와 궁핍과 환난을 당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터울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을 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모세는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능력입니다. 그것으로 바로를 이깁니다. 그것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그것으로 미디안과 싸워 이깁니다. 아말렉과 싸워 이깁니다.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립니다. 40년 동안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수모를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홀딱 벗겨짐을 당했어요. 겉옷 내둥근 속옷은 다 한 통으로 찍은 것 때문에 제비 뽑아 나눠버렸어요.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은 즐거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슬픔이 아닙니다. 믿음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즐거우니까 얼마든지 고난을, 즐거우니까 얼마든지 수모를, 즐거우니까 얼마든지 세상 쾌락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모세를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히브리서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빽빽히 둘러싼, 마치 우리가 운동장에서 경주하고 있을 때 믿음의 바통을 계속 이어가면서 달릴 때 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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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40절이니 히브리서 12장 1절에 무거운 죄, 얽매인 죄를 벗어 던져버리자. 할렐루야. 믿음의 인내로 경주를 다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정체성에 영원한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변함없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으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냥 정체성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서 정체성 배우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영적 신분에 두고, 교회 공동체에 두고, 그리스도에 두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서 상 받는, 낙원을 거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